구약성경 레위기 2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합시다. 레위기 23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절기에 대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이 절기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appointed feast라고 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축제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기 위해서 약속하신 날, 내가 너를 만나겠다. 그래서 약속하신 날이고, 그래서 시간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고, 또 어디서 만나자라고 하는 장소도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절기라고 말합니다. 구약의 절기를 보면 네 가지 절기가 있는데 안식일이 첫 번째 절기이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제7일 안식일에는 반드시 내가 정해놓은 장소에 너가 나와서 나와 만나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절기이고, 두 번째가 유월절, 또 세 번째가 오순절, 네 번째가 초막절, 이렇게 절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절기들을 배워야 되고 또 절기들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의 리듬이 이 절기를 따라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또 우리가 온전한 절기를 지킬 때에 마귀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해방을 맛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기에 대해서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끊임없는 마귀의 결박, 묶임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출애굽의 사건의 핵심이 뭐냐면은 이게 절기의 문제였어요. 출애굽 5장 1절을 보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5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자, 그 유명한 이 출애굽의 사건, 430년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받는 일, 이게 뭐였냐면 절기의 사건이었어요. 목적이 뭐였느냐?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해방시켜 주세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의 종으로 묶여 있을 때 있습니다. 물질의 종으로, 질병의 종으로, 또 인간관계의 종으로, 또 여러 가지의 종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묶여 있는 것 어떻게 보면 430년 동안 가문 대대로 가난했고, 가문 대대로 인간관계에 묶여 있고, 가문 대대로 자기의 삶의 어떤 일들, 성품들 이런 것들에 묶여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묶여 있는 경우들로부터 해방을 얻는 것, 그 해방의 힘, 그것은 바로 절기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결심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를 지켜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결심이 있을 때부터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결심을 내가 하는 것이고요. 그 결심에 선포를 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마귀와의 전쟁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 절기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결심, 신앙의 결단은 참 중요합니다. 6장 1절로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6장 1절. 자, 이와 같이 절기를 지킬 것이라 라고 선포를 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자, 우리가 여기서 잘 알 수 있는 것은 절기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포, 그때부터 하나님은 바로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가정 안에 도전하고 있는 악한 마귀로부터 이기는 비결,
그건 내가 열심히 기도해야지 그걸로는 모자릅니다. 내가 열심히 큐티해야지 그걸로도 모자릅니다. 내가 열심히 전도하고 봉사해야지 그걸로도 아직 미치지 못합니다. 그걸로는 마귀 못 이깁니다. 그러니까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430년 종살이하고 있는 이 삶에 대한 청산,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굴레로 둘러싸고 있는 지속적인 도전들, 왜 우리 가문은 이렇게 계속 가난할까? 왜 우리 가문은 왜 이렇게 지속적으로 부부싸움이 있고 이혼의 영이 있고 또 우리 가문은 이런 분쟁의 영이 있을까? 왜 이런 갈등이 있을까? 왜 내 삶의 성품에는 끊임없이 이런 문제가 있을까? 왜 내 자녀에게는 이런 문제가 생길까? 라고 하는 그 문제로부터 해방은 절기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선포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내가 이제부터 그 말을 선포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바로를 향해서 내가 싸워서 그 바로를 물리쳐버리는 능력의 하나님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기가 뭐라고요? 주일 성수, 지금으로 말하면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하나님, 내가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라는 선포, 그 결단, 온전한 신앙에 대한 결단,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가 신앙의 기초 중에 기초라고 말하는 이유는, 아직 주일 성수가 안 돼 있으면 그건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내 평생 주일날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내가 쓰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거든요. 그 어떤 것으로도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거든요. 이 결단을 자기 마음속으로 믿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그날부터가 하나님이 그 가정에서 일하시는 시작이에요. 그 전까지는요, 신앙이 자기 신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까지 그 애굽 땅에서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43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배워서 압니다. 근데 자기 신앙이에요. 그 자기 신앙의 문제는요, 바로로부터 해방을 못 받아요. 바로가 종살이 시키면 종살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신앙,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인데 내 가난의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내 질병의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부부간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이 못하고, 내 악한 성품의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왜? 내가 갖고 있는 신앙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430년 종살이 동안 그렇게 있었다고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절기를 지키겠습니다 라는 선포를 할 때부터 하나님이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절기의 힘이라고요. 그러니까 절기를 지키겠다고 하는 이 신앙, 지금으로 말하면 가장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게 주일 성수니까, 내 평생 주일날만큼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나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을 하기 전까지는 자기 신앙이라고요. 자기 집에, 자기 가문에, 자기 마음 속에, 자기 남편 속에, 아내 속에, 자녀 속에, 물질 속에 도전하는 마귀를 절대로 못 이긴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430년 하나님을 배웠으나 이기지 못했던 것처럼 노예살이하고 종살이하고, 자기 아들 태어나면 죽여버리고 딸 태어나면 뺏어가고, 이 어묵한 시대를요, 신앙이 있었지만 보고 지낼 수밖에 없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지만 그냥 도전하는 수많은 고통들을 보고 지내고 있습니까? 그냥 인내하고 겪고 지내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참고 지내겠습니까? 우리 이제는 절기를 지키겠다, 주님 나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하는 강력한 신앙 고백을 통하여 이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타협하지 않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주일 성수의 신앙은요, 무엇으로도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은 나 주일날 가서 예배 드렸으니까 주일 성수, 다음 주에는 나 약속 있으니까 볼까, 이건 주일 성수 신앙이 아닌 거예요. 나 오늘 드렸으니까 주일 성수, 다음 주에 못 드리니까 주일 성수 못했다, 그게 아니라 주일 성수는요, 신앙 고백이라고요. 이날은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는 절기를 지킬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규칙적으로 이날 이 장소로 오라 말씀하신 그날 그 시간에 나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러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평생에 대한 내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오늘 왔다 내일 왔다 이게 아니라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고백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해방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 고백을 하고 나면 마귀와의 전쟁이 벌어지잖아요. 그 전쟁이 벌어질 때 네 가지 단계의 마귀와의 전쟁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절기를 지키겠습니다, 나 온전한 주일 성수 타협 없이 하겠습니다 라는 선포 가운데부터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를 우리가 알아서, 내가 지금 어떻게 더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싸워나가야 되겠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선포를 하니까요, 들은 척도 안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요, 믿지 않는 아내가 있어요, 나 이제부터 주일 성수할 거야,
그럼 들은 척도 안 할 겁니다. 도리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야, 다음 주에 어디 놀러 가자. 정말 들은 척도 안 할 거예요. 뭐 이렇게 하자. 다음 주에 이거 있으니까 하자.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놀고 싶어서 노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디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자기 신앙이 약해서 주일 성수의 신앙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는 반드시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보면 바로라고 하는 존재 앞에 꼼짝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남편이나 회사나 이런 일들 앞에 꼼짝 못하게 묶여있는 존재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선포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가 선포했던 것처럼 말하지 않고 언제쯤 되겠지,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런 말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430년이 지난 거예요. 말해야 돼요. 자, 저는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우리 집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였구나 라고 말하는 바로는 없어요. 그러니까 택도 없는 얘기 하지 말라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 단식 투쟁. 그거 아니었어요. 모세하고 아론을 보면요,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돌아와요. 그냥 대놓고 안 싸워요. 멱살 잡고 막 싸우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막 부부싸움하고. 그게 아니에요. 안 돼 라고 말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오는 거예요. 대신에 정확하게 나는 이 일을 포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겠다라고 하는 선포는 변함이 없습니다 하고 그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모세와 아론이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이가 왜 계속 뛰어다닐까요? 아이는 아이들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좋은데, 거기 가면 아이들 예배가 있거든. 어른은 어른 예배, 아이들은 아이들 예배, 남자는 남자 화장실, 여자는 여자 화장실. 이게 섞여버리면 안 되거든. 헷갈려버리거든, 섞여버리면. 우리 올라갈까? 여기 있을래? 여기 있으려 그러면 어른처럼 예배를 드려야 돼. 어른처럼 가만히. 그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어른처럼 예배를 여기서 드릴래? 아니면 아이처럼 올라가서 예배 드릴래? 어떻게? 그저 웃지요. 답이 없을 때는 올라가는 거야. 올라가자. 우리 부목사님 손을 잡고 같이 한번 올라가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아이고 예쁘다. 세상에서 제일 예뻐. 저는 말 잘 듣는 어린애가 제일 예뻐요. 두 번째가 말 잘 듣는 어른 예쁘고요. 제일 나쁜 건 말 안 듣는 어른이 제일 나빠요. 저렇게 말을 잘 듣는데. 싸우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남편하고 싸운다고 답이 있습니까? 그 남편이 답이 아닌데, 남편을 붙잡고 있는 악의 영의 문제인데. 그래서 혈과 육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싸우지도 않겠다고 선포도 안 해요. 그럼 역사는 안 일어나요. 말이 영이라고 선포해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아직 주일 성수에 분명한 신앙이 없는 가정은 선포하시길 바라요. 아멘이십니까? 선포해놓고 지가 먼저 놀러 가겠다고 말하지 말고, 이런 되지도 않는 신앙, 뭐 말만 맨날 해놓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오늘 기도해서 자기 마음속에 주일 성수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나면, 그러면 우리 가정 주일 성수 해야 됩니다 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이번 주에 주일 성수 합시다가 아니라 내 평생 주일날은 타협 없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바람이 불건 비가 오던 어떤 일이 생기던 어떤 감정의 문제가 있던 오직 주일 성수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해요. 자,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처음부터 말을 듣는 사람이 없어요.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기회가 되면 너 아직 그 마음 맞아요. 전 우리 가정 주일 성수해야 된다고 믿어요.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느냐? 그게 일하시는 과정이 10가지 재앙 과정이에요. 10가지 재앙이 올 때 괜히 온 게 아니라, 10가지 재앙이 그냥 기분 좋아서 툭툭 하나님이 떨어뜨린 게 아니라, 바로를 심판하려고 온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절기를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하니까 그때부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각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과 역사가 나타나려면 선포가 없어서는 나타나지 않아요. 자, 이처럼 선포하고 나니까 10가지 재앙이 한 가지 한 가지 밀려오니까 바로가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니까 그 다음에 불러갖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타협을 해요. 신앙인이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알았어요, 그러면 저 오전 예배만 드릴게요. 알았어요, 저 그럼 이렇게만 할게요. 왜 신앙인이 타협을 합니까? 타협은요, 마귀 가서 타협하는 거예요. 왜? 그게 질 거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승리할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타협 없이 굳건하게 서서
그 질 존재니까 마귀 가서 타협해요. 뭐라고 첫 번째 타협하냐? 이렇게 타협해요. 출애굽기 8장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8장 2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제일 첫 번째 타협이 뭐? 이 땅에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허락하는 범주 안에서. 알았어. 너 그럼 교회 가긴 가는데 내가 어디 가자 그럼 너 가야 돼. 내가 어디 뭐 친척집에 가자. 내가 어디 놀러 가자. 그럼 너 가야 돼. 이게 이 땅에서예요. 내가 통치하는, 내가 요구하는 범주 안에서만 너 신앙생활해. 교회 다녀. 이게 첫 번째 타협이에요. 타협에 지지 마세요. 그나마 내가 감지덕지다. 내가 교회를 갈 수 있도록 대충은 허락을 받았다. 이런 착각들 하지 말라고요. 여러분들의 가정은요, 온전하게 절기를 지킬 축복의 가정이에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선포하신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어줍지 않게 타협하지 말라고요.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되지도 않는 얘기 하지 말라고 왔어요.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무슨 되지도 않냐고 막. 그게 아니라 아닙니다. 매주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또 일해 주세요. 여기까지 하나씩 하나님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니까 이 바로가 또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마음과 환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두 번째 타협을 합니다. 출애굽기 10장 8절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출애굽기 10장 8절로 11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리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리. 자, 두 번째 타협점은 이거예요. 계속 신앙생활 주일 성수 온전하게 하겠습니다. 이 선포하는 것부터 하나님이 일해 주시니까 이게요, 안 믿는 남편도 안 믿는 아내도 그 소리가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막 계속 마음속에 갖고 어떤 일만 터지면 이거 안 들어줘서 그러나 무슨 일만 터지면 그게 두려움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바로에게 두려움이 왔던 것처럼. 그 집안을 바꿔나가요. 여러분이 좋아서 신앙생활 하는데 스스로가 타락해서 주일 성수 안 하고 그렇게 하면요, 그 굴레는 자녀가 또다시 해야 돼요. 430년 종살이 동안에 어느 누군가는 선포해야 되는데 선포 안 하니까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 바로의 어묵한 노예 생활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는 표현해요. 주일 성수 신앙의 정확한 고백 안 할 바에는 가난을 참고 살아라. 질병을 견디고 살아라. 불화와 이혼을 견디고 살아라. 어차피 자업자득이다. 근데 이기려면 이 모세처럼 출애굽의 사건처럼 절기를 선포해라.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신다. 내 신앙 갖고서는 못 이긴다는 거예요. 내 신앙 갖고서는. 오늘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주일 성수의 신앙도 되지 않으니까, 자기 신앙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의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타협 조건이, 야, 그러면 누구 갈 거냐? 처음부터 다 말하십시오. 우리 집안 다 가야 돼요. 당신도 가야 되고, 안 믿는 당신도 우리 주일 성수해야 되고, 아이들도 다 가야 되고요.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도 드려야 돼요. 11조도, 주정금, 감사원금도 우리 하나님께 다 해야 돼요.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요, 지금 이렇게 말했다가는 그나마 요만큼도 안 될 거라고 다 뒤집어 엎어질 거니까 우리 남편 성격 보면 이거 되지도 않는 얘기라고. 여러분, 자기 남편 성격하고 바로 성격하고 누가 더 셀 것 같습니까? 근데 바로 앞에요, 아예 통째로 다 말해버려요. 이게 선포예요. 타협해서 대충 말하지 말고 요 정도 들을 거라고 생각해서 요만큼만 말하는 게 아니라 아예 다 말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는 그쪽 책임이고, 말하냐 하지 안 하느냐는 내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다 말해버린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바로가 뭐라 그러니까 되지도 않는 얘기 하지 말라. 야, 어떻게 그러냐? 너희 자녀랑 어떻게 갈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기가 막힌 말을 해. 너가 만약에 너 자녀랑 같이 가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냐. 마귀도 알아요.
우리가 자녀 데리고 주일 성수 온전하게 하는 것, 자녀 엉뚱한 데 보내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함께 하시는 첫걸음이라는 걸 귀신도 알아요. 근데 자기 자녀는 교회를 나오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이러니까 그 가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혼자 가라. 너 자녀 데리고 가지 마라. 어떤 분들은요, 자기 이제 신앙생활 하는 거 자유 얻었다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고 나와요. 그러면 그 가정의 마귀 역사는 끊이지 않아요. 그거 정도 하려고 이 가정 전체를 하나님의 축복의 가문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는데, 그 정도 하고 멈추려고 하는 싸움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머물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해요. 아닙니다. 다 가야 됩니다. 인수야, 눈 떠야지. 야, 주일날도 눈 감고 있었는데 오늘도 눈 감고 있으면 1년에 한 번 말씀 들으면 어떡하냐. 눈 떠서. 인수가요, 교사잖아요. 진짜 많이 바뀌었어요. 제가. 아니, 쟤뿐만이 아니고 우리 이 청년 교사들이 왜 이렇게 예쁜지 몰라요. 우리 교사들은 다 알아요. 지금 이 청년 교사들이 처음에 저의 눈물이요, 고통이요, 슬픔이었는데 정말 기도할 때 그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이 청년 교사들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왜 저에게 이와 같이 무거운 십자가를 주셨나이까? 막 이렇게 저의 기질로 따지면 다 잘라버리고 새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이러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기도하고 또 양육하기 시작했어요. 2달 됐는데 애들이 바뀌어요. 전혀 바뀔 것 같이 생기지 않았던 애들이. 신기해요. 인수가 맨날 뒤에서 셋째 줄에 앉았어요. 대예배 때. 늦게 와서 일부 예배 때 약속을 했거든요. 몇 주 전서부터 앞에서 셋째 줄에 안에 앉아. 앞에 셋째 줄에 앉은 거예요. 지지난주에도 셋째 줄에 앉았지. 지난주에도 셋째 줄에 앉고. 앉아서 눈을 꽉 감고 자요. 이제 그거는 이제 또 약속을 할 거예요. 우리 자지 말자. 이거 약속을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약속하면 지켜요. 제가 생각해 그 약속을 안 한 거예요. 셋째 줄에 앉으라만 약속했지, 눈 뜨고 예배 드리자 이 약속을 안 한 거예요. 신실하나요? 신실하나요? 우리 이제 눈 뜨고 예배 드리자. 약속한 거 이제. 그럼 쟤 안 줘라. 이제. 더 나아요. 약속 안 하고 조는 어른보다는 저렇게 약속하면 절대 안 주는 아이들이 훨씬 더 나아요. 하나님께 그냥 선포하는 거예요. 다 가야 됩니다. 아니, 너만 가라. 자기 혼자 신앙생활 하는 걸로 머물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도 하나님의 쉽게 그 10가지 재앙이 이어져 내려옵니다. 자,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생기느냐. 세 번째, 타협을 하는데 출애굽기 10장 24절이에요. 출애굽기 10장 2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 자, 세 번째 타협점은 뭐예요? 그래, 애들 데리고 가. 좋아, 주일날 애들 데리고 가. 대신에 11조 안 돼. 헌금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방의 시점, 내 신앙의 주일 성수의 온전한 시점은요, 11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라는 고백은요, 내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완성이 돼야 주일 성수의 신앙이에요. 지금 이 이스라엘에게 바로가 말하는 것, 그래 너랑 너 자녀들이랑 다 가. 대신 나보고 가라고는 하지 말고 11조는 안 돼. 헌금 안 돼. 너가 돈 벌어온 게 아니잖아. 내가 벌었는데 왜 내 허락도 없이 헌금해.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아요. 뒤딱 붙잡고 멱살 잡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알아놓고 막. 이거 아니고, 알겠어요. 그리고 기도하라고요. 대신에 말도 안 하지 말고 11조 드려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해요. 남편이 11조 드리면 큰일이라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숨겨서 드려야 되나요? 감춰서 드려야 되나요? 제가 그렇게 말해요. 말하라고. 말하면 못 드리게 할 텐데요. 기도하라고. 그러면. 아니, 이게 무슨 도둑질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왜 숨어 삽니까? 온전한 11조. 자, 그 다음에요. 출애굽기 10장 25절 26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자, 그러니까 뭐라고 말? 아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너가 직장생활하면 너가 번 걸로 11조 드려. 내 건 안 돼. 아니요, 당신도 11조를 드려야 됩니다. 내가 너한테 그럼 용돈 줬으니까 용돈 갖고 11조 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주신 물질 온전하게 그 중에서 11조 드려야 됩니다. 선포하시라고요.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까지 주일 성수의 신앙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완전한 주일 성수, 악한 마귀, 대대로 이었던 마귀로부터 이겨나가는 힘이에요. 그게. 그랬더니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 사건 이후로 내렸던 재앙이 장자가 죽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어진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어린 양의 피로 씌워지는 해방을 맛봐요. 그러니까 처음 단계는 내가 허락하는 단계 내에서, 맨 처음에 선포하고 나면 내가 허락하는 단계 내에서, 두 번째는 너희 어른만 가, 애들은 데리고 가지 마. 세 번째, 저 애들까지는 가는 거 허락해. 근데 헌금은 안 돼. 네 번째,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금. 그게 주일 성수 신앙이에요. 거기까지 가는 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의 신앙을 선포하지 않았다면 믿음을 갖고 선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평생 걸 지켜야 된다고요. 손해도 있겠죠. 그러나 타협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과 먼저 약속한 날이다. 내가 하나님과 세운 이 정한 절기내 내가 하나님께 나서 예배드리겠다. 그게 해방이에요. 그리고 나서 중간중간에 있는 타협에 타협하지 말고 기도해서 여러분들 가정 자체가 축복의 명문가문, 신앙의 명문가문을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절기 중에 절기, 그게 바로 안식일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안식일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23장 전체는 절기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고 있어서 절기장이라고 말합니다. 제일 첫 번째 절기죠. 우리 2절 3절 출애굽기 레위기 23장 오늘 본문 말씀 2절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 그러니까 이 주일날, 주일 성수가 제일 중요한 절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착각하는 건 절기라 그럼 유월절, 뭐 이렇게 뭐 오순절 또는 초막절, 우리로 따지면 뭐 성탄절, 추수감사절, 부활절, 이게 절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절기가 주일날이에요. 주일 성수. 그러니까 주일 성수의 신앙이 무너지면 나머지 것들은 다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주일날이 왜 중요하냐? 에스겔 20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에스겔 20장 2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리라 하였노라.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표징이에요. 내가 성도인지 아닌지의 표징이에요. 이게 주일 성수의 신앙 내가 갖겠습니다. 이게 그때부터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줄 백성인지 아닌지에 대한 표징이에요. 그래서요, 주일날은 그 어떤 날이라도 그 어떤 일 앞에서도 타협이 없어요. 나머지 날 돌아다니라고요. 나머지 날. 주일날 내 날처럼 써먹지 말고. 자, 그러면 주일날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날이냐? 제일 중요한 주일날의 핵심, 우리 23장 3절 볼까요? 레위기 23장 3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계명,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그건 아무 일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일하지 않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눈을 만들어 주기 전에 빛을 먼저 만들어 주셨어요. 왜냐하면 빛이 없으면 눈이 있어도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불을 끄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이유가 우리가 눈이 있어서 보는 게 아니라 빛이 있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코를 만들기 전에 공기를 먼저 만들어 주셨어요. 코만 있는데 공기가 없으면 고통이에요. 공기가 있으니까 코가 있는 게 축복이에요.
귀를 만들기 전에 생명의 말씀을 먼저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에게 신앙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교회를 먼저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교회를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개척 멤버라는 말도 해요. 개척한 목사님이란 말도 해요. 그거 없어요. 개척은 모든 개척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7편 2절로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세우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그들의 상심한 마음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주시고 그 다음에 그냥 그걸로 머무는 게 아니라 그들을 별처럼 하나님 앞에 스타가 되도록 만들어주시고 그것들로 다 이름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과 계획대로 그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병사처럼 만들어 주신다. 이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신앙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교회를 먼저 예배 주셨어요. 우리에게 삶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6일 동안 창조해 주셨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으십니까? 예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그 역할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이게 우리의 일이에요. 사람들은요, 근데 일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고통이에요. 자기가 일하려고 그래서. 심지어는요, 교회 나와서도 일을 하려고 그래요. 그래갖고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께 물어본 거예요. 뭐라고 물어봤느냐?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까? 교회 나왔고 맨 처음에 하는 말이 은혜를 좀 받고 나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나 하나님의 일하고 싶어요. 막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해요? 29절 같이 읽어볼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믿는 게 일이라고요. 예수님 믿는 게 일이라고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우리의 일인데 우리는 그것 말고 다른 일을 자꾸 하려고 그래요. 교회를 나와서도요, 일을 하려고 그래요. 주일 성수의 핵심은 뭐냐면은 일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드리러 세상 일은 당연히 안 해야 되고요. 내가 예배를 드리러 주일날 교회를 올 때 내 마음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신 날, 이 절기를 내가 하나님께 지켜야지. 이것보다는 나가서 오늘 이런 봉사가 있는데 이거 봉사 일해야지. 나가서 저거 일해야지. 이게 먼저 나를 끌고 가거든 빨리 주일 성수의 신앙으로 돌아와야 돼요. 오늘날 교회에서요, 일이라고 하는 것이 더 많이 자기를 끌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교회로 올 때 주일날 오늘 설교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내가 교회를 나온다면 이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뻐하실 예배가 되겠어요? 일이 아니라고요. 뭐가 하나님 앞에서 일이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일이다. 그러기에 어떤 사람 봉사가 있으면 와서 이렇게 말해. 내가 오늘 못 나올 일이 있었는데 이거 봉사해야 될 일 때문에 나 나왔다고. 그럼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주일날 와서 일하려고 그러니? 일을 안 해야 돼요. 일을. 우리가 직분을 가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직분을 갖고 난 다음에 뭐 장로, 권사, 집사 또는 뭐 무슨 팀장, 셀장 뭐 여러 가지 봉사팀 일들 이런 일들을 할 때 내가 직분을 갖고서 일을 해야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요 그걸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골로새서 1장 25절. 골로새서 1장 2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골로새서 1장 2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거 하려고 직분 받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자기 봉사할 거 그 봉사를 왜 합니까? 하나님 말씀 이루려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교회 안에서 자기의 일이 돼버린 거예요. 그 일이 자기의 권위가 되고 그 일이 자기의 교회 안에서의 가치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주일날에 복을 못 받잖아요. 그러다가 그 일에 상처나면 교회 안 나와버리고
그럼 참 회사 생활하는 사람보다 어리석은 거예요. 교회에서 월급을 줍니까? 뭘 줍니까? 근데 그래놓고서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데, 하나님이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자기의 일이 된 거예요. 자, 교회 안에서의 이 역할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믿음을 갖고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일이 되고 나면 제일 처음에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그게 성내는 거예요. 분노예요. 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사역을 하다가 서로 간에 화내고 분냅니까? 자기 일이 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막 이렇게 믿고 순종해 걸어가는데 어떻게 거기서 화낼 일이 생기겠어요? 어떻게 거기서 분노할 일이 생기겠어요? 분노가 나와요. 화가 나요. 짜증이 나요. 왜? 자기 일이 돼버린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야고보서 1장 20절로 21절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사람이 성내는 것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들 다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겨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는 것, 그 말씀을 듣고 믿는 것, 그 믿고 순종하는 것. 아멘이십니까? 이게 우리의 역할이에요.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예비하신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는요 일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판단하고 일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이건 좋은 일 나쁜 일, 나한테 유익한 거 안, 이거 따지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 하나님이 예비하신 걸 믿고 순종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요, 우리의 눈으로 귀로도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도 못해요. 오직 성령으로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인 저도 일하려고 교회 오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려고 오는 거고 섬기려고 오는 건데, 일하려고 교회를 와요. 심지어는요, 맨 처음 교회를 등록하자마자 저 무슨 봉사하면 돼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말려요. 먼저 말씀 듣고 은혜 충만히 받으세요. 일로서 자기의 가치를 매기고, 나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위치에, 나는 이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교회 안에서의 존재 가치.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오늘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목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목적 하나, 이걸로만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하는 고백, 이게 주일 성수의 고백이에요. 믿고 순종하는 거. 그래서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58장 13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8장 13절 1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자, 뭐라고 말합니까? 안식일에 제일 중요한 거 내 발을 금하여, 그리고 내 성일을 오락을 행하지 않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 기쁜 날, 존귀한 날이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내 길로 행하지 않냐고. 중요한 건요, 내가 내 스케줄 안 잡는 거예요. 내가 일하지 않는 거예요. 내 스케줄 행하지 않고, 두 번째 내 오락을 구하지 않고, 세 번째 내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안식일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말하면서 일하지 말고.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가능하면, 할 수만 있다면 주일날에는 전화기를 끊고 계십시오. 그걸 전부터 얘기했거든요. 누가 이걸 카피를 한 거예요. 선전에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스님이 잠시 꺼두셔도 됩니다. 야, 이게 어디서 샜는지 모르겠어요. 가능하면 말로도 일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거에 지장받지 않도록 말로도 일하지 않는 것, 내 길로 내 스케줄 잡아서 돌아다니지 않는 것, 그리고 내 오락, 내가 즐거운 일들 즐기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믿고 순종해야 될 것인가. 자, 그렇게 하면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 얻을 것. 제일 첫 번째, 내 즐거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즐거움이 임하고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으로 올리고 나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들이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아서 나의 인생의 기업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들어주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일하지 않는 것, 이걸 가르쳐주는 게 안식일이에요. 하나님, 나는요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일을 해주십니다. 그 일하신 것을 내가 성령을 통하여 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셔서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배우고 이걸 익혀지는 시간이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주일날 제일 중요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예비해 주셨는지,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될 것인지,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될 것인지, 이걸 깨닫는 시간. 그리고 또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이날은 섬기고 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우리가 내 인생의 짐을 내가 일하려고 지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거 짐 다 벗어놓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배우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순종하며 살지, 온유와 겸손을 갖고 어떻게 섬기는 것인지.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 직책은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온유하고 겸손하게 섬겨야 되는지를 배워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화를 내는 순간부터 이건 자기 일이라고요. 자기가 이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면요, 그 일을 잘하고 싶어져요. 잘해야 되겠는데 옆에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칭찬받고 싶은데 옆에 사람이 초를 치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일이 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갖고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순종해 가는 것, 이걸 배우는 시간이 주일날이에요. 주일 성수예요. 또 한 가지 주일날은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물을 딱 준비해서 하나님께 갖고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2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2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은요, 그냥 주일날 아무 생각 없이 왔다가 헌금방으로 도니까 헌금해야 되나? 이런 헌금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될 것을 모아두라는 거예요. 그게 주정헌금이에요. 주정헌금의 핵심이 뭐냐면은 한 주 동안 나를 살리신 하나님 앞에 대한 감사예요. 그래서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세라 그랬어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주일 동안 내게 생명을 주시고 일주일 동안 내 가정을 지켜주시고 일주일 동안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주정헌금. 주신 물질 가운데 10분질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드린 거, 이걸 11조. 그 외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헌금들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 고린도후서 9장 10절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 아멘. 우리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서는요, 심는 씨와 먹을 양식이 있어요. 먹을 양식은 내가 먹는 거예요. 근데 심어야 될 씨가 있어요. 이 씨를 심어야 그 다음번에 또 거둘 수가 있어요. 이걸 심음으로 하나님 앞에 풍성하게 내게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부요가 우리에게 임하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그것이 고린도후서 9장을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읽어보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을 통해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는 복을 주신다. 성경은 이와 같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 주일날에 드리는 것, 이게 축복의 씨앗을 심는 거예요. 그럴 때 이렇게 축복의 씨앗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심을 때 심어야 될 씨앗, 그게 뭡니까? 날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남을 위해서 쓰는 거, 선교하는 거, 구제하는 것, 또 다른 어린아이들 키울 수 있는 교육과 장학,
이런 여러 가지 또 감사에 대한 씨앗을 심는 것, 이게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뭘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거 배우는 것, 아무 일도 안 하는 것. 하나님, 나는 일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요, 나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갖는 것, 이걸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믿고 순종해야 될지 예배에 집중해서 말씀을 온전하게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신 역할 가운데, 교회 안에서의 지체로서의 역할 가운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가면서 온유와 겸손으로 조금씩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 이렇게 성가대하고요, 이렇게 찬양단하고요, 이렇게 청소하고요, 이렇게 식당 봉사하고요, 이렇게 교사하고요, 이렇게 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과 직책 가운데 조금 더 성내지 않는 거, 성내는 순간부터 우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이게 내 일이 됐구나. 뭔가 마음속에 섭섭하고 안 좋아지는 마음, 이게 벌써 내 일이 되고 말았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일이라면 섭섭할 게 뭐가 있고 짜증날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주일날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그리고 축복의 씨앗인 예물을 일주일 동안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래서 주일 성수는요, 토요일부터 온전한 준비가 필요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마귀로부터 여전히 묶여있는 삶을 사는 이유, 고통받는 삶을 사는 이유는요, 성경 그대로의 온전한 주일 성수를 결단하고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430년 종살이 벗어나는 비결 다른 거 없었어요. 억울하다고 울고 짜고 소용없었어요. 그들이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걸로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들의 해결됐던 것은요, 선포했던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딱 선포하니까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제목이 이거예요. 하나님, 내가 온전하게 주일 성수의 신앙을 믿고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에 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 하나님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오늘 기도해야 돼요. 직분이 뭐든지 간에 이 신앙 없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직책이 뭐든지 다 소용없는 거예요. 제 친구가 목사가 있어요. 학교 선생님이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신학교 가서 목사를 됐어요. 근데 목사를 하고 난 다음에 주일 성수를 안 해요. 얘가 일단 너무 이상해갖고, 너 왜 주일 성수를 안 하냐고. 목사가 틈만 있으면 어딜 가. 뭐 명부는 봉사하러 간대. 봉사하러 가는 것 같기도 않고, 또 그러면 너무 묶여버리는 거다 삶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하냐. 결국은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선생님이었던 사람이 선생님 자리에서도 쫓겨나고 지금 대리운전하고 그러면서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인터넷에다가 글 올려갖고 다른 사람들 뭐 이렇게 욕하고 비판하는 거. 한 번은 저한테 우리 교당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나보고 누구누구 친구냐고. 예, 그런데요. 거기 목사 맞냐고. 예, 목사 안수 받았어요. 침례교단에서 받았어요. 그렇지는 않다고. 저 친구인데요. 그랬더니 아니 왜 그래요 거기는. 그래갖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뭐 이렇게 글 하나 올렸는데 자기한테 너무 욕을 하고 막 인터넷상에서 욕을 하고 막 그렇게 하고, 그것도 욕을 하는 것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막 하루 3끼 이상씩 막 욕을 해대고, 정신이 없다고. 왜 저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원래 그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예 원래 그래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위로가 되네요. 저는 저한테만 그런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을 복주해야 될 목사가 그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그 귀한 은혜를 받았는데 묶여버리니까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요, 묶이면 소용없어요. 우리 묶이지 말고 여러분들 가문에 있는 온갖 마귀의 역사를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는 선포가 있기를 바라요. 내가 온전한 주일 성수를 하겠습니다. 선포.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내가 일하는 사람 아니고요, 난 주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일하려고 계획 세우고 내가 일하려고 내 짐을 짊어지고 가는 자가 아니라 이 짐을 여호와께 맡기고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무엇을 믿어야 될지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랬으니 성령님 에게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을 믿고 순종하고 거기서 성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주일 성수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드리고 주의 말씀을 따라 그대로 섬기고 봉사하고 축복의 씨앗인 예물을 잘 준비해서 양이 많으냐 적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온전하게 하나님 내게 주신 물질 가운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거룩하게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온전한 주일 성수를 통한 하나님의 복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올려